말씀의 주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입니다. 어릴 적에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엄마 몰래 동생이랑 누나랑 몰래 군것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나하고 제가 동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절대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단단히 타일렀어요. 나중에 엄마가 외출했다가 들어오셨는데 막내 동생이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거 안 먹었어요. 아마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감추려고 엄마한테 이거 절대 안 먹었어야 했는데 거의 고자질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능이 자신의 약점이나 범죄를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 보호 본능의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난받지 않으려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판이나 어떤 그런 것의 손상에 두려워서 자꾸만 자기의 약점들을 감추는 거예요. 방어 기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나한테서 아벨을 찾느냐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방 웃긴 놈이 성낸다 라는 그런 말과 비슷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려다가 그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예를 시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우다 죽게 만들어요. 자신의 범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자신의 치부라든지 잘못이라든지 범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고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감출수록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궁궐 신하들 입만 막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아는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전쟁터에 요압 장군이 싸우고 있고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전쟁터에 동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쉬며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이 그 사건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우리아가 가면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군사들 몇 사람도 같이 더불어 죽었어요.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감추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 때 투표 우리가 개표할 때 보면 투표 몇 사람이 했다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했는데 처음에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거 중앙위원회에다 보고하고 그거 고치면 되는데 그거 보고하기가 나중에 뭐 심할 수든지 할 그 두려웠는지 다른 사람과 짜고 그것을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 투표 통계 조작으로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만 했으면 그리고 고쳤으면 될 것을 그것을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예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더 커서 눈덩이처럼 커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 그래서 훗날에 그 징계로 자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 암놈,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비롯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죄의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집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음이라 나단 선지자가 선언을 합니다. 자,
작은 죄라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대가를 치러요. 작은 죄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보냄받은 것은 1년 후예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지른 범죄 다 잊혀진 줄 그렇게 알았을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서급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이 가진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작은 암양 새끼의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들 자식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마시고 또 잠잘 때도 끌어안고 이렇게 귀중하게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 부자가 그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을 4배나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윗이 흥분하면서 노하자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배워 봄직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의 죄를 지적하면 왕의 권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도록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곧바로 정죄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암양 새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곧바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선언해요. 다윗에게는 밧세바 말고도 7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에요. 이 부자와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의 순서예요. 처음부터 당신이 죽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말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바른 말을 해도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은 똑바른 말이에요. 정직한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관철시키려고 그 말에 칼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긍정스럽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수긍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나단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어떤 출신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가난한 집안의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집안에서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데 이 부자가 괘씸하게도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쓰느냐 말이에요.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왕에게 갔더라면 아마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을 것이고 변명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다 빠져나갈 논리를 세웠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책망하는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기분,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항상 기도하고 말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듣기시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 잘 분별하고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 할 때에 내 기분대로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기름에 물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범죄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범죄하십니까? 당신이 많은 아내를 두고도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눈앞에서 천천들이 배에 백주내낫에 치욕을 당하고 당신이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낱낱이 다윗의 범죄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드러내신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다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는 것보다 자백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사울왕 때하고는 달라요. 사울왕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아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체면이 왕이라는 체면이 손상당할까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환경에 사람의 다른 사람의 변명을 대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책망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회개가 빨랐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그랬더라면 더 큰 심판이 임했을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더 큰 무거운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 죄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빠르게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빨리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였을 때에 그가 빨리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끊어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분노해요. 범죄해요. 더 큰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범죄가 지적되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너무나도 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 무거운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긍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이야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빠른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감추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더 늦기 전에 그 죄값이 더 무거우기 전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덮으려 할수록 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했지만 어른들의 입장에 보면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말, 아이들의 눈치, 아이들의 모든 행동이 다 보이잖아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다 어린 나이와 같고 어리석은 자와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스스로 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허술한 변명이나 책임 전가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는 감추려 할 때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범죄하였거든, 실수하였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